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요. 그 아이들 둘이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 두 아들, 그러니까 10살하고 8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볼 때 예수님하고 특별히 수제자라고 하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이 산은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그런 대표격을 띠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고요. 여기다 초막 셋을 우리가 지어서 주님과 함께 여기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건 사실 예수님을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1장에도 보면 욥을 평가하잖아요. 욥 하나님이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사탄에게 너 욥 봤냐? 그와 같이 나를 경외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없느니라. 얼마나 하나님 자랑하고 싶으셨냐면 그 자랑이 원인이 되어서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욥에게 재산을 많이 줘서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도요 하나님 욕할걸요. 그리고 하나님 떠날걸요. 그래? 그래, 네 말대로 한번 해봐라.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내려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욥의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거덜나죠.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하는데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면 코 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욥의 인생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 항상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이 내가 가는 그 길에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포도나무의 비유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함이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인데요. 그 마지막 장의 유언처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사실은 예수님이 없는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3명의 수제자가 변화산 사건, 그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사이에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변론이 있었어요. 어떤 변론이었냐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아들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근데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상황을 딱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왜 못 쫓아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한탄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면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하니까 그 아이가 오면서 그 안에 있는 영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엎드려지게 하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경련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이요 제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뭘 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이런 반응을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죠. 귀신이 나갑니다.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쓰러지게 되죠.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이거죠.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두 가지, 핵심적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래요?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긴대요? 믿음으로 이긴대요.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 돈 주고 사는 건가요?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바디메오라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못 가요. 왜? 앞을 못 보니까. 소리를 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요.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 꾸짖음에 바디메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왜 그랬을까요? 지금이 아니면 내가 다시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죠. 그 주님이 이쪽으로 지나가시는 그 마지막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의 현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고, 그럼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바디메오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마침 그 뒤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일생일대의 기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또 조용히 하라고 또 꾸짖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을 데려와라. 꾸짖던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이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돈 아니에요. 못 보니까 보는 거였지요. 그렇다고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나 너무 살기 힘든데요. 당신이 뭐 나에게 뭐 돈을 좀 주시든지 편한 집을 좀 주시든지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잖아요. 야, 얘 돈 좀 줘가지고 얘 좀 살게 해라. 생활할 수 있게 해줘라. 근데 거기서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술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시에. 그런데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에게 요구한 것이 뭘 요구했다고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가능한 걸 구했어요? 불가능한 걸 구했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구의 믿음이요? 바디메오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뭐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나의 믿음이. 문제는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내 믿음이 그게 되느냐. 바디메오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불가능을 구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보게 됐어요. 그리고 길에서 주님을 따르게 됐어요.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오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자기의 질병 고쳐보려고 자기 있는 재산 다 들여서 훌륭한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고쳤어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있던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고 재산 다 날린 거죠. 몸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때 누구 소식 듣습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경에 말하면 그 여인이 나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은 낫겠다 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군중들 사이의 틈에 섞여서 사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이 사람 나와 돌아다니면 불법이에요.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자기의 몸이 병이 나은 것을 깨닫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주님 누가 만졌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설명하잖아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던 길을 멈춰서 이 여인을 들추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엇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쳤습니까? 내 믿음이. 내 믿음이.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 없으면 기쁘시게도 못하고요. 믿음 없으면 내 문제 응답도 못 받아요. 이처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시면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다 셀 수 있니? 아니요, 못 세요. 너 자손 이렇게 될 거야. 저 바닷가의 모래를 좀 봐라. 다 셀 수 있니? 아니요, 못 세요. 너 자손 이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한 무화과 나무를 가셔서 열매 없음을 보고 책망하셨어요. 사람이 이제 너에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날 됐어요.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랍비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로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함을 어떻게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참 믿음 좋은 것 같아. 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나 초조함이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런 믿음의 견고한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풍랑이 있는 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우리에게 믿음이 길러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우리가 마지막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 무기에 대해서 성령의 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뭔가 대한 결과물을 얻게 되죠. 제가 아까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혈류증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더라. 뭘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문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바디메오도요.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게 되었던 배경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죠.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시편 1편도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뭔가 투입이 되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반드시 나오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 내 안에, 심령 안에 믿음이, 우리 겉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왜 중요합니까? 바디메오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은 받았잖아요. 무엇으로요? 그의 믿음으로. 내가 믿음에 견고해져 있으면 능히 넘지 못할 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일에 힘써야 된다. 자, 이 믿음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강조하시고요. 두 번째로 강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말씀이죠. 29절의 말씀. 29절 다시 볼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집에 와서 우리는 왜 못 쫓아냈냐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답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우리 원종호 집사님은 우리 교회 몇 년도부터 왔어요? 19년도부터 왔나? 그러면 19년도에는 말씀을 못 보았고 20년도에 말씀을 뽑았죠? 뭐죠?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뽑았어요. 이 말씀 뽑은 거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이런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통장에 돈 쌓이면 기분 어때요? 좋겠죠. 우리 권사님 꼭 남일처럼 말씀하시는데 권사님도 통장에 돈 쌓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남편분이 관리를 해서 잘 모르시는가요? 예, 통장에 돈 쌓이면 기분 좋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쌓여요. 돈 쌓이듯이 기도도 쌓이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대접에 딱 담겨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시록의 말씀이. 그래서 이 향연,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원칙. 너희가 왜 얻지 못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왜 못 받는 줄 아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나서 이거 정말 이루어질래나? 그냥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럼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건.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도 기도가 믿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내가 기도한 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의심하려면 하지 말고.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게 구하라.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 원집사님은 지금 성경을 보시는 건가? 휴대폰을 보시는 건가?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되나? 네. 자꾸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면 안 되는데. 시편 81편 10절이 뭐라고요? 네, 모르잖아요. 그죠? 송 집사님 뭐라고 그랬죠? 집사님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해.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가 뭐 입을 크게 막 벌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기도하라는. 그렇죠.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차도 마시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어?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싫은 사람하고 앉아있으면요 1분이 1시간 같죠. 나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은데 나 벗어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지겠죠가 아니라 길어져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본인이 꼭 경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요즘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가는 내가 그분과 얼마나 대화를 자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나는 포도나무요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포도나무의 비유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뭐예요? 그렇죠. 네. 그 주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분 앞에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못 쫓아냈는 줄 아니? 뭐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꼭 갖춰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강조하신 두 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 예수님 믿음을 강조하셨죠. 왜? 믿음은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다고요? 들음으로. 무엇을 들어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바디메오나 12년 혈류증 고통받던 여인이 다 누구 소식 들었어요? 예수님 소식.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정말 성경이 이렇게 말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져도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겨자씨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아주 작아서. 정말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바쁜 일과를 보내는 와중 속에서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 자라는 일에 믿음이 자라는 일. 그러니까 12년 혈류증 고통받던 여인 재산 다 날렸어요. 병만 더 들었어요. 고통만 더 다가왔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것이 무엇으로 다가왔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자라니까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뭐 있던 재산이 중요했습니까? 그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일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고 두 번째 주님이 강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는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돈하고 이렇게 연관지는 똑같은 거예요. 통장에 돈 쌓이듯이 기도도 쌓는 거예요. 쌓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내가 찾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쌓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친한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듯이 하나님과의 친밀도는 뭘로 알 수 있느냐? 기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정말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다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고
이 아버지는 정말 무엇이든지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산이 옮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에 사로잡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해져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작은 것 은밀한 것까지 주님 앞에 구하면 받는다고 하였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